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없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만든 게 뭐가 있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만든 피조된 존재가 누가 있죠? 천사가 있죠? 천사는 몇 종류가 있나요? 천사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선한 천사, 하나는 악한 천사죠. 겉으로 딱 보면 알 수 있죠. 선한 천사는 겉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악한 천사는 뿔이 달려 있고 선한 천사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천사인가요? 아니죠. 천사는 원래 똑같이 피조가 된 존재인데 왜 악한 천사가 됐죠? 왜 악한 천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그 천사가 구름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변질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악한 천사와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를 구별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어떻게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인격적이라는 말을 했죠. 동일하죠. 둘 다 인격적.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처럼 말하고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현혹을 받기도 하고 위로도 받기도 하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가 등장을 하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얘가 등장을 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면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생기는 열매가 뭐가 있나요? 죄는 당연한 건데 죄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교만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가장 먼저 저지른 죄도 교만이잖아요. 그죠? 교만이라고 하는 이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습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이게 교만함이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열정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선한 천사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의 반대가 뭐죠? 겸손이잖아요. 겸손.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못 산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커지겠어요? 간절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영향을 받았으면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이 마음이 커야 돼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식어져 있으면 나는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월급으로 살 수 있고 내가 있는 사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이런 맥락을
품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에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좀 그런 말을 쓰지만 주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삶들을 살아내는 것이 이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비방이라는 말, 이게 마귀가 비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비방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역사를 하면. 그래서 자꾸 여러분 앞에서 비방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 그럼 지금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비방에 대한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은 이슈화가 되어져서 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여러분 비방을 하면 그 사람이 온전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커피숍에서 이영미 무리를 만났어요. 5명인가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 딱 봐도 알잖아요. 누가 왔는지.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인데 딱 등장을 했어요. 자, 모였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안 들리지만 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이런 말을 많이 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모여서 이걸 많이 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역사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비방이 굉장히 많으면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이게 누구예요? 선한 천사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비방을 되게 많이 해도 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비방보다는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제가 한 2주 전인가 아마 문자를 내가 보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것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 저기 제가 뭐 예를 많이 들었지만 저 조그만 녀석들이 제 방에 와서 사탕을 고를 때 불평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한다니까요. 콜라 맛을 달라는 거예요. 콜라 맛이 하나를 사면 그래도 몇만 원짜리예요. 그 사탕이 하나를 사면 콜라 맛이 4개, 5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나머지들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그 말에 신경이 엄청 많이 쓰이니까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사탕을 살 때 막 흔들어 봐요. 콜라가 맛이 몇 개나 더 있나. 이게 복불복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라도 더 있는 걸 골라야 사가지고 오면서도 마음이 어때요? 욕을 안 하도 먹겠구나. 이 비방을 안 받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비방이 많아요. 그때 이 선한 천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우리 사랑해야 돼 라고 합니다. 근데 악한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해요? 비방하는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얘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얘가 하는 일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런 사람 많아요. 요즘 보면 자 여러분 참 이게 여담이지만 영화배우 조땡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굉장히 이제 영화계를 은퇴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얘기해서 찬반을 한번 해볼게. 이 사람이 은퇴를 하는 게 맞다. 아니면 더 해야 된다. 자, 찬반을 한번 해보자니까요. 자, 은퇴하는 게 맞다. 더 해야 된다. 아니, 찬반을 해보자니까요. 자, 조진웅이라는 사람이 은퇴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의 소년원에 갔다가 죗값을 치고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인생을 달리 살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지은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은퇴를 해야 된다. 이거 공인이니까 그래야 된다. 이게 이제 이론이 많잖아요. 공인이니까 이 사람은 은퇴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너무나 지은 죄가 가장 큰 사람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이 사람이 원래 그 지은 죄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조진웅은 겜도 안 되는 죄를 졌어요. 왜냐하면 살인까지도 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나요? 그를 일꾼으로 세워요.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 다시 쓰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비방을 해요. 근데 약한 천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찍어 누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까발려야 돼요. 교통법규 안 지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약에 해서 여기다가 댓글 부대에 그 사람들의 죄를 다 나열을 하면 이 사람들 모두 직장에서 다 하차하고 다 그만둬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항상 사람은 회복하려고 하는 쪽으로,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쪽으로 가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예를 들어드렸지만, 얘가 역사를 하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찍어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이제 원하는 흘러가는 방향들이에요. 여러분도 비방을 하는 어느 누군가가 있어요. 물론 잘못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찍어 내쳐서 무너지게 만약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나도 그렇게 잘못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제 여담이지만, 그러니까 얘가 역사하는 문화가 지금 현재 한국의 문화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맞죠. 선과 악은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선과 악을 구별을 하고 그 사람이 돌이켜서 가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쪽으로 흘러갈 방향을 정해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세상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냐면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들이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교회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얘가 너무 많이 역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서울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얘가 가장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은, 자, 이번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종교계가 비상계엄에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천주교를 보여줘요. 두 번째가 이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스님들이 하시는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교회가 안 보여줘요. 교회는 어느 쪽으로 보여주는지 아세요? 예, 그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있는 정땡땡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뭐 하냐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상계엄을 찬성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역사하니까 이게 뭐가 됐냐면 진리가 돼서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가버리는 쪽으로 이게 흘러가 버리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 엄청 아주 잘못하는 형태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렇게 비방이 막 싹트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는 항상 비방을 멈추는 이 역할들을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세상을 만든 모든 이론이 성경에는 완벽하게 설명을 하죠. 어때요? 창조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성경에서는 창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창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설명은 완벽하게 설명을 하지만 전부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굳이 성경에 설명하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한 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아멘. 자, 이게 한 절이지만 하나를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론 하나.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건 맞죠? 네, 그 다음 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조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이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좀 잘랐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라는 게 뭘까? 여기를 저를 보세요. 보이는 거, 이게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물질 세계. 이 보이는 것들은 도대체 이게 왜 만들어진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플라톤, 뭐 이데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철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 보이는 물질들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원 하나를 만들어서 세계를 만든 걸 그 천지창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론에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 창조가 입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설명하는 것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가 된 거야 라고 하는 설명을 3절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않죠. 그냥 단언코 뭐만 얘기합니까? 천지를 창조했고 창조되어진 것은 이렇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그와 같은 설명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까지만 가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서 창조되어진 그 부분까지만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를 할 때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 물질이 있어서 물질이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형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해요. 자, 없는 것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었어요. 당신이 만든 이유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창조한 그분을 뭐 하도록? 의존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습성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하는 늘 마음이 늘 깊어야 돼요.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여러분 일이 좀 안 되거나 또는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거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든 그분을 의존해야만이 답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 하나를 설명할게요. 지금 국권사님이 아프시죠. 그래서 지금 영양제를 지금 맞고 계세요. 췌장암인데, 근데 통증이 없는 췌장암을 지금 하시지만 기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우리 권사님 세 분이 동근산병원에 가셨어요. 네, 가셨을 때 귤을 사가지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귤을 2개를 드셨는데 자기가 입맛이 돌아온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무슨 맛인지를 모르고 밥을 먹었다면 그 귤을 2개를 먹고는
이게 무슨 맛인지가 느껴지니까 밥이 맛있어서 밥을 이렇게 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리도 사랑하시는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뭐가 생겼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항상 분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창조된 존재지 창조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교만함을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분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이 의존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의존하지를 않아요.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우리 도민이 같이 저런 아이들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갈 때 애들이 조금만 크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전까지는 엄마 손을 잡고 딱 내려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나이를 애들이 먹으면 엄마 손을 딱 놓고 지네들 힘으로 계단을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번씩 엎어지죠. 엎어지면 피나고 뭐하고 하면 누구 탓을 하죠? 왜 엄마 탓을 할까요? 희한한 놈들이에요. 엄마 손을 거부한 건 지네들인데 하다가 넘어지면 또 엄마 탓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엄마 손을 놓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엎어지면 누구 탓을 해요? 질병에 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직장 일이 안 되면 그때 다 하나님 탓을 해요.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 아주 정말 골치 아픈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왜? 의존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판단하는 거,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해서 그 손을 놓지 말아야죠. 더더욱 내가 힘들 때는 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하죠? 의존하지 않고 뭘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해요? 힘들면 힘들수록. 지금 방송 나가고 있어요. 자,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존해요? 아니면 의존하지 않아요? 낙담을 해요. 실망을 해버려요. 낙담을 하고 실망을 해서 기도에 대한 열정들이 없어져 버려. 자, 사단의 역사할 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사단의 역사를 하면 그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뭘 심어 놓냐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의존적인 마음보다는 낙담으로 끌고 갑니다. 안 될 거야. 아무것도 안 변할 거야.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갖도록 만들어 놓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냥 백지처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절대적으로 기도할 때지. 낙담하고 실망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들을 가져야죠. 자,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나는 이래서 기도할 수가 없고, 나는 이래서 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나는 이래서 그냥 교회에 대한 열정들이 식어버렸다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단의 역사에 말려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일들이 있나요? 모르는 일들이 없잖아요. 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항상 의존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지혜로움이죠. 자, 창조는 여러분, 그러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창조는 왜 하신 거예요? 천하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 필요해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해서 세상을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그분의 원하는 계획에 의해서 천지를 창조했지만 천지를 창조한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딱 얘기하고 끝나버리고 왜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성경을 좀 봅니다. 천지를 창조했던 그 처음에 그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여기서 3절에 말하는 그는 성부 하나님. 자, 또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서 8장 6절입니다. 자, 찾았으니까 시작. 아멘. 자, 여기서는 천지 창조를 할 때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설명하죠? 성부 하나님과 또 누가 있나요? 성자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할 때 성경에 제시한 바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설명이 나오고요. 한 절만 더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 나오죠. 누굽니까? 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네, 삼위 하나님이 모두 창조하셨다는 게 성경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모두 천지를 창조하는데 개입을 하셨습니다. 자, 이 창조를 하시면서 이제 창조가 딱 되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아닌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었던 그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고 천지가 창조가 되는 그 시점부터 똑딱똑딱 여러분이 아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똑딱똑딱 진행이 된다는 건 뭘 설명하는 거냐면 마지막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지의 시작도 있지만 성경은 마지막이 있다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여러분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알죠. 지금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라고 질문해 볼 만한 일이 하와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산 폭발입니다. 지금 굉장히 화산 폭발이 진행이 많이 되죠. 또 최근에는 일본의 지진이 조금 심각하게 났습니다. 7 정도가 났어요. 그리고 여전히 또 이제 있다고 그럽니다. 또 여러분이 아는 태국 그리고 스리랑카 이쪽 지역에서 생기는 두 개 보통 여러분이 아는 태풍, 뭐 사이클론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생기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두 개가 같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로만 해도 위협적인데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맞물리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대홍수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심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뭐가 생겼다고요? 예, 시간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는 이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언제부터? 예, 창조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해서 똑딱똑딱 흘러갑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걸 창세기 1장을 여러분 다 펴보세요. 프로젝트에는 띄울 수가 없으니까 창세기 1장을 다 띄워보세요. 창세기 1장에 창조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등장을 하죠? 창세기 1장에 창조라는 말이 1장에는 창조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창조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또 뭐가 있을까요? 만들다라는 말도 다 창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는 세 개를 씁니다. 세 개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창조라는 말을 딱 쓸 때는 어떨 때를 쓰냐면 바라라는 말을 써요.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이제 뜻인데 1절에 남아 있는 창조하시니라 이때 이 쓴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입니다. 자, 이 바라라는 말은 어떤 도움이 없이 그대로 만들 때, 생겨날 때 쓰는 말이 이 바라, 창조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비슷하게 딱 성경에는 바라라는 말이 딱 세 번만 등장을 합니다. 그게 1장 21절. 1장 21절. 여기에서 창조하시니 나오죠? 여기 보세요. 창조하시니 나오죠? 그 다음 27절도 보세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래서 창조하시되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입니다. 예, 원어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있어요. 아사라는 말을 써요. 아사라는 말. 자, 아사라는 말은 7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7절. 7절에 자, 창조라는 말이 뭘로 나오나요? 만드사라는 말이 나오죠. 만드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사입니다. 아사. 자,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16절. 만드사 나오죠. 그 다음 26절. 26절. 여기에도 만드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면 아사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야차레라는 말을 씁니다. 바라, 아사, 야차레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여기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때 쓰는 말이 야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찰하는 말을 쓸 때는 어떨 때 쓰냐면 뭔가가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 쓰는 말이 야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창조하는 내용이잖아요. 원래 뭐였어요?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흙을 여기에다가 사람을 만들 때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뭘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찰이라는 말은 이렇게 원리 물질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쓰는 말이 야찰 이렇게 이제 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창조라는 말을 쓸 때 히브리어로는 세 개의 단어를 써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날 할 때 이 날이 시간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일까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하니까 24시간 내내 그렇게 해서 빛을 만들었을까요? 날이라는 말이 어떨 때 쓰는 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날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우리가 얘기하는 24시간이 아니한 장시간에 걸쳐서 몇천 년에 걸쳐서 빛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처소가 만들어지고 이랬을까요? 두 가지 이론이 다 있어요. 이 말을. 두 가지 이론을 다 써요. 근데
보세요. 자, 일단 하나를 먼저 우리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5절을 보세요. 1장 5절. 1장 5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이걸 24시간으로 보면 어떠세요? 빛이 있으라 얘기를 하고 자 24시간이라고 설명을 했어. 그러면 낮이 있는 시간도 있고 밤이 있는 시간도 있었어요. 24시간으로 보면 구분이 확실하게 돼야 안 돼요. 구분하게 되죠. 근데 이게 장시간으로 치면 몇천 년이라는 시간으로 치면 어떤 경우는 낮이라고 하면은 이 도대체 낮은 뭐예요? 그리고 밤이라고 하면 그 밤은 도대체 뭘까요?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걸 보면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지금 저녁이잖아요. 저녁이 되고 이제 아침이 되면 다음 날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쪽으로 정땡땡 있죠. 그쪽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제게 얘기하는 이쪽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천지가 창조가 됐다는 쪽으로 가리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근데 저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보면 저는 이쪽에 속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5절이 설명이 안 돼버려요. 낮이 그리고 어두운 밤이 그러면 도대체 뭘까를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왜 성경에 굳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는 표현이 그런 날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도대체 저녁은 뭐고 아침이 뭔지 이걸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평범하게 알고 있는 24시간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맥락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논란이 되는 게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랬어요. 2절을 보세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가 궁금한지 아세요? 1절하고 2절을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1절하고 1절에 지금 천지가 창조됐어요? 안 됐어요? 창조하시니라 딱 했잖아요. 그럼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또 나오네요. 그러면 다시 창조가 된 거죠. 자, 다시 1절을 띄워줘 보세요. 천지가 창조됐어요? 안 됐어요? 창조하시니라 돼 있잖아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해. 그러면 창조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됐나요?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자 창조가 됐어요? 안 됐어요? 1절에 됐잖아요. 근데 2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상한 쪽으로 가신 분들 원창조라는 게 있대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분. 원창조라는 게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창조가 두 번째 일어났다는 거예요. 2절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원창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또 다른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쪽이 있어요. 하는 쪽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을 잠깐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사야 24장 1절. 이거 세희가 빨리 찾아야 되겠다. 24장 1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원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창조를 따로 했다라고 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대략적인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론은 창조는 한 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자, 창세기 2장을 가서 보세요. 2장 4절을 보세요. 2장 4절. 자, 시작. 여기 창조가 또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창조가 몇 번인가요? 3번인가요? 자, 분명히 성경에는 천지가 말씀으로 해가지고 딱 창조가 됐다 끝났다고 했는데 2절 내용이 또 나오고 또 여기 2장 4절에서는 창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많은 여기에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창조가 또 있었다고 설명을 해요. 근데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시면 2장 4절에 나와 있는 창조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창조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는 얘기로 쭉 흘러가다가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그 다음부터 사람의 족보가 딱 등장을 하면서 설명이 쫙 됩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창조는 천지 창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다시 하는 건데 누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2장 4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로 묶어보면 창조는 한 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모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안다라고 설명하면서 끄집어내는 이런 원창조나 또는 뭐 날에 대한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는, 실제 여러분들은 안 들어보셨겠지만 이걸 가리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이론도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저의 입장은 일반적인 창조는 이렇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하나만 설명할게요. 첫째 날 뭘 만들죠? 그게 뭐였을까요? 빛. 자, 이왕유 집사님은 태양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자, 생태공원. 아무래도 그쪽 계통에서 일을 하니까 좀 낫지 않나? 자, 빛이 뭐였을까요? 그럼 금방 태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태양은 따로 창조를 하지 않나요? 첫째 날 만들지 않고 광명체를 만들잖아요. 해, 달, 별을 만들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빛을 전달하는 매개체들이에요. 해, 달, 별은. 빛은 해가 아니고 달이 아니고 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빛을 일방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매개체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뿌리는 걸 그게 해, 달, 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몇째 날 만들죠? 해, 달, 별은 넷째 날 만들어요. 넷째 날.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자, 궁창에 나와요. 둘째 날. 궁창이 나오죠. 자, 6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늘이 있으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때 이 궁창은 뭘 설명하냐면 비행기를 타보면 하늘에 뭐가 있냐면 구름이 있죠. 구름. 이걸 우의 궁창이라고 설명해요. 물이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 구름 밑에 있는 넓은 그런 데가 있잖아요. 하늘에 가면 구름 밑에 또 이렇게 광활하게 쭉 펼쳐 있잖아요. 이걸 밑에 궁창 이제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구름과 밑에 구름이 이제 이렇게 나눠진 이게 이제 모두 만해가지고 이걸 궁창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두 가지만 설명해 드려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하시죠? 안식은 하나님이 안식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안식을 왜 하셨죠? 예,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안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땅의 역사들을 잠시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희들이 조금 알게 되었으니 저희들의 믿음 안에 늘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저희들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